우리 지난 주간에 요 근래 한 두 달 동안 우리 국민들이 단합을 했던 일들 중에 아주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위대성을 한번 보여줬던 아주 좋은 주간이었습니다. 평화 시위를 아주 하는 것이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계에 아주 모범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평화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한 모범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알고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폭력을 써서 아주 무슨 평화 시위만 하면 막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심지어 청와대 100m 앞까지 갈 만큼 해도 평화 시위를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한 위대한 백성, 국민들입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또 하나 또 있는 것은 질서를 그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104만 명이 모였다는데 100만 명이 넘게 230만이 모여도 질서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감동적이잖아요. 1분간 불을 껐다가 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들이라고. 그러니 멋있는 퍼포먼스를 잘하는데 아주 질서 있는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 뒷자취가 깨끗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얼마나 하는지 평화로우니까 평화 시위가 되니까 외국에서도 와서 그 구경 가도 괜찮아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구경 왔어요. 그만큼 아주 됐어요. 그 평화 시위의 결과는 국민들의 소망을 이뤄내는 일까지 났습니다. 12년 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결의를 할 때도 보니까 탄핵 결의할 때 보니까 그때는 영상으로 봤지만 아주 몸싸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엄숙하게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진행 발언 하나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됐어요. 투표할 때는 대개 이 발언이 없는 게 보통인데 진짜 우리가 엄숙한 모습으로 되어진 것은 참 우리 국민들이 세상에 이렇게 참 위대한 국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국민들 위대한 분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위대하든 안 하든 다 위대한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라고 한번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그런데 나라의 정치가 국민들의 그 위대한 모습을 잘 리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2017년도부터는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안 달라지면 국민의 그 평화적인 위대한 국민들의 성원을 기대에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은 대단합니다. IMF 때 얼마나 우리가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까? 모든 집에 있는 거 아까운 금부지를 다 내놓고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 후에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IMF를 만난 나라들마다 다 어려워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돼요. 본받으려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됐어요. 돼서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누가 되고자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위대함을 우리는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늘 이번 기간 동안에 애국가를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나는 그냥 따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 배울 때 청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됐으면 좋겠냐. 그걸 묻는데 청년 때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대답을 속으로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느 때까지 보호됐으면 좋겠나. 그 답은요.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까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까지. 그게 영원이지 영원히. 그렇지. 그 나라 이 나라를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준 일들이 있어요. 불교의 문화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교 문화를 이끌어가는 일들 중에는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줬습니다. 유교 문화가 이 민족에 토착화되고 공자, 맹자 이런 일들이 토착화되어져 가는 데까지는 사서삼경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계획에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이 공헌이 제일 컸지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그러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제가 이렇게 4번을 물을 테니까 성도들을 답은 성경 그러면 돼요.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성경 시작. 성경. 이렇게 크게 합니다. 짧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렇죠. 인류 문화가 소장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성경.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 성경.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녀도 그 기준으로 삼고 살게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지만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거기 보세요. 39절 말씀에 보면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 성경이란 책은 환경과 장소가 달라요. 다르게 쓰여졌어요. 그렇죠.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40년이에요. 기본이 40년. 그러니까 사람도 쓰다가 나다 죽고 사다 죽고 다 바뀌었죠. 계속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5년 하는데 그 5년 동안에 앞에 대통령 확 달라져요. 다르게 하더라고. 달라지죠? 그런데 하물며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장소도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도 그 일들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아주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분이 다 달라요. 왕도 있고 목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의 저자는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세요. 1600년 전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쓰게 했어요. 1600년 후에 이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성령의 역사, 지금의 후대의 성령의 역사, 그 똑같은 성령의 역사하셔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유대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거죠. 그래서 이 교리 체계도 그러면 다 달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런데도 이런 긴 세월 동안에 여러 명이 장소도 다르게 얼굴도 못 본 채 썼는데도 이 교리 체계가 같았습니다. 도덕률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것도 통일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예요. 선한 믿음의 법칙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저도 그 어렸을 적에 그 혼동했던 일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 들고 다니는 책은 성경 한 권인데 교회에서 배울 때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라고 자꾸 그래요. 앞만 봐도 책은 한 권인데 어떻게 해서 39, 27, 66권이라고나 보니까 그때는 이해는 어디까지는 했냐면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그것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39권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렸을 적에 그때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잘 모르시면 그는 39권, 27권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이 한 권 한 권이에요. 그 앞에서 66권이에요. 그 혹시 모르시면
그래서 성도들이 누가 아프면 그러더라고요. 아프면 약 2천 먹으면 된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신약, 구약 먹으면 된대. 그래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사람들에게 그 검증을 거치는 시대가 있었어요. 검증을 거쳤어요. 이 성경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썼는데 이 성경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썼는데 그쪽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잖아요. 이쪽에 썼는데도 안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집대성을 해서 모으는데 검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되었는데 제1번 검증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어야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에. 그러니까 이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그 검증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검증하는 기간의 1번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유익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성도들이 그것을 읽기에 편해야 돼.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한때는요, 우리나라에도 천주교는 신도들은 성경책을 가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어요. 신부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읽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책을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 이렇게 해가지고 주 397년에 이제 칼타고 회의라는 데서 거기서 최종 검증을 다 거친 결론을 그때 낸 거예요. 그때 전에도 뭐 다 있었죠. 그 전에 처음에 마태복음도 있었고 마가복음이 먼저 써지고 데살로니가서가 써지고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하나씩은 있었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하나로 묶어 보니까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성경이라는 책은 오실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다 이 긴 기간 동안에 있어도 통일성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이 증언한 중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 다른 데서는 뭐라 했냐면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설명하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나 외에 또 다른 분이 나를 증명한다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분이 나를 증명하는데 그게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증명하시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임하시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세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명해 줬어요. 예수님을 증명해 주셨다고 아버지가 증명하셨고 예수님을 오셔서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이렇게 되어졌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쭉 우리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쭉 가르쳐 줬습니다. 뭐 요한복음 5장에도 보니까 5장 우리가 읽은 46절 그 뒤에 보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도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이렇게 모든 성경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 설교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대개 목사님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전하세요? 성경은 어디 읽을까요? 그게 보통 물어봐요. 저도 어디 가면 며칠 전에 반드시 물어본다고요. 물어와요. 그러면 오늘 성경 어디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데나 읽으세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무데나 생각나는 대로 아무데나 읽으세요. 그래도 어디 읽어야지 않겠어요? 아니요. 아무데나 읽어 괜찮아요. 아무데나 읽어도 다 예수 얘기인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읽어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것이지.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제가 성경책으로 인해서 덕을 본 일이 있어요. 언제냐면 군에 갔을 때 1971년에 군에 갔는데 그때는요 좀 시대가 좀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일단 가면은 전부 소지품을 내놓고 조사를 해요. 소지품은 다 꺼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몇 군데 있더라고.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그때 갈 때 성경책을 요만한, 엄지손가락만한 요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영어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인데 그 조그마한 3cm, 지금 생각해보면 3cm, 2cm, 1.5cm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글자가 얼마나 깨알글치겠어요. 그 많은 책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경책을 이제 군에 가서 보려고, 숨어서 보려고 이제 가지고 갔는데, 이 전부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뭘 내놔. 돈 있는가 해가지고, 돈은 다 맡겨라. 뭐, 소지품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하는 검사를 하는데, 제 앞에만 오면은 이 성경책에 거기에 혹 빨려가지고, 거기에 혹 해가지고, 그것뿐이라고. 이것이 뭐냐, 이거. 야, 이거 납칠 수 없냐? 그래요. 그걸 주겠어요? 안 돼요! 딱. 안 된다.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그러면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밑에 있는 돈 들은 것은 모르고 그냥 가. 그 덕을 몇 차례 관문을 거치는데 덕을 봤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도 재밌어요. 아하, 이게 성경책 덕을 보자. 이렇게 성경책 덕을 보는데 어떤 성도는 얘기하기를, 목사님, 참 신기해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스르르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꿀송이처럼 달고 즐겁대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안 온대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사람들의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함께 하셔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에 들어와요. 내 눈에 쏙쏙 들어와. 졸리는 게 아니고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서 재미가 있어. 잠이 들기는 그냥 깨. 잠이 안 들고 더 재미가 있어요. 성경 읽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도 하고 그렇게 즐거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분은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영으로 함께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에 대하여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서 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지금 단계는 이제 자신이 직접 전하신 거예요. 지금 구약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예언해 놓은 이야기한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 한 아기가 날 텐데 이사야서에 보면 750년 전에 한 아기가 날 텐데 그 아기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나다. 그게 나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서 그렇게 돼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엠마오 쪽으로 이렇게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가셔요. 응?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에 대해서 잘 썼는데 그분이 나다. 그 얘기를 전해줬다고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낙심이 된 따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시다가 가셨어요? 가시고 안 계셔. 그때 진짜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분이네. 그분이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뭐라고 했지?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사람들 쭉 예언했는데 그게 나에 대해서 어메 예수님일세 이렇게 된 거지. 아멘 좀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때 후에 보면 사도들이 말이죠.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같이 지낸 사람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이 전할 때 뭐라고 전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이거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이게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응?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숨져서 장례 중에 살아났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귀신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인 사람이 살아났대. 그 사람이 히히 하고 막 다 꿈에 나타나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겁하고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어쩌면 좋겠냐.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중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주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거죠.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의 이 모든 일들을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돼요. 그분을 내가 구세주라고 불러요. 그분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부를 때 주여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주여 한번 같이 해요. 주여 주여. 그리고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구세주의 관계예요. 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게 됐으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내가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능력,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내가 전한 말씀은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보면 TV에 요 근래 나오는데, 춘천의 어느 교회가 부활교회, 그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이 가르쳐서 우리 부활 신앙을 많이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TV에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나와요. 보셨죠? 보셨으면 끄떡끄떡만 해봐. 안 보셨어요? 텔레비 좀 보세요. 안 보셨으면 좀 보세요. 얼마나 안 봤으면 그걸 모를까.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요. 성도들의 간증이 나오는. 국민일보에도 보면 간증이 나와요. 쭉 세 사람씩 나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간증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듣게 하고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재미있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주말 부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월말 부부 하시는 분도 계시대. 참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그 가정을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말 부부 하시는데, 주말 부부 하면 연인들이 있어요. 연인들이, 그보다 더 생생한 건 연인들이에요. 연인들의 그전에는 편지도 쓰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해요? 편지도 쓰고 뭐 메일,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도 보내기도 하고 그럴 때 말이죠. 그 보고 싶은 여인을 보고 생각을 하죠. 해봤잖아요. 안 해본 거지. 그래, 얌전히 앉았어. 그럼 좋지. 하여튼 생각을 다 해봤다고. 그리고 그때 좋아서 눈물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뽀뽀도 하고 사진 속에.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깊어져 가요. 주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같은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져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성경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런 현상, 그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읽어지고 감동되어지는 그런 현상의 일들을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시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계시의 영이 임하더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읽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더라.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용어대로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는데 이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뜻이 지난주에 말씀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성경은 잘 펼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느껴 알 수 있게 하신다고요. 느껴 알 수 있게. 근데 노아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 노아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었어요. 오랜 시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배를 지어놓고 이제 홍수가 나서 다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후에 나온 후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배를 짓는 일들, 홍수가 나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노아는 느끼냐면, 아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이런 사건의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느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 믿음으로 바치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말렸어요. 말리면서 양을 대신 죽게 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나타내 우리에게 계시에 알려주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죽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많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쫓겨다니고 뭐 고생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 나의 허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네. 이렇게 아는 거지. 이렇게. 베드로도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읽고 알면 그러면 구원의 길을 알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일을 알게 되면 아하,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또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성서주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저는 일들 중에 이원일이라는 어린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일이라는 어린이. 오래돼서 한 30년 넘게 됐는데 그 어린이 그 부모는 어린 아들을 둘이 있는데 애기 어려서부터 1학년 유치원 때 한글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집은 언제 재우냐? 애기를 8시면 재워요. 저녁 8시. 하여튼 그러니까 8시에 재우니까 8시부터 자니 애기가 자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일찍 깨요. 언제 깨냐? 5시면 깨. 부모는 그 시간에 자는 때죠. 그 애들은 일어나서 노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9시간을 자는 거예요. 8시부터 자면 5시에 깨니까 9시간을 자요. 이 어린애기가 9시간 자면 지절로 일어나지요. 잠이 안 와. 그러면 그때 부모가 가르쳐준 게 뭐냐면 성경을 한 장씩 읽어라.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 성경을 읽게 한 애가 지금은 벌써 30살이 넘어갔죠. 그 애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연습되어진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읽는 성경책, 읽은 성경책에 내가 읽은 성경 읽은 흔적이 있는 성경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유산으로 물려주잖아요.
성경책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읽은 흔적이 있는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이 두 가지. 우리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집에 우리 집은 딱 한 권인데요. 좀 사세요. 여러 권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책이 읽은 흔적이 없는 책은 어떠냐? 깨끗해. 누가 흠집내 까무서. 그 흠집내 까무서. 그런데 잘 읽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부풀어요. 성경이. 처음에는 살 때 얇은 책을 샀지만 자꾸 읽으면 성경이 부풀어요. 두툼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보니까 우리 황민수 장로님 책이 제일 두꺼워. 얼마나 몇 년 갖고 다니나 몰라보자.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녀가 둘이니까 둘을 물려줘야 할 거 아니야. 한 권 더 만들어야 돼. 한 권 더 만들어. 앞으로 한참 더 해야지. 그래서 그 책을 물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물려주자는 거예요. 두 번에 우리 성서주의를 당해서 자녀들에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자. 두 번째, 우리가 읽은 흔적 있는 성경책을 물려주자. 흔적이 있는 책. 흔적이 없는 책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가 죽게 됐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야, 나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줄 것을 하나 이걸 줄 테니까 읽어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읽은 흔적이 있는 성경책을 줘서 링컨 대통령이 그걸 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뭐냐? 성경책. 우리 교회는 109절을 외워야 하는 어려운 난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길을 못 쓰더만. 거기에는 길을 못 써. 왜 그걸 하나 길을 못 씁니까? 다른 사람이 좀 서운한 말은 그냥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기억을 잘하면서 어째서 하나님 말씀은 기억을 못하는 그러냐고. 그 머리를 참 이상해요. 들은 말은 기억을 잘하는데 보고 읽은 말은 기억을 못해요. 그 머리도 참 이상한 머리요. 그렇잖아요. 보고 읽은 말을 어찌 기억을 못해요. 들은 말 그러면 들어서 기억을 잘해. 그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들어서 기억을 잘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도 성경 말씀. 우리의 생활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일들이겠죠. 내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 이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보면 참 힘들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나지만 109절 외우라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 근데 연세교회는 외우라고 막 하고 새벽마다 외워대야 훨씬 힘들어. 공부 잘하려면 힘들어야 돼. 힘 안 들고 공부 잘할 수 있나? 그러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행복한지 아셔야 돼. 그래서 매일 우리는 말해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읽은 흔적 있는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이 말씀을 통한 사랑의 은혜가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